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절 처음에 언급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전체 문장의 이 문맥을 보지 않더라도 이 12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죄인들에게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거짓하고 다릅니다.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하고 93세에 죽은 마르셀 마티오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일기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60권이나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이죠. 일기를 쓴다는 것은. 그 중에서 자기 아내와 사별을 한 89세부터 죽기 전까지 4년간의 일기를 2004년도에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의 제목이 90살의 애인만 넷 이런 제목입니다. 평생을 바람둥이로 살았던 자신의 일생을 글로 써낸 것입니다. 프랑스 남자답죠. 그는 90살에 쓴 일기에서 자신의 애인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애인의 나이가 78살, 81세, 82세, 86세였습니다. 자기는 90살이었고 이 할아버지는 20살 청춘이 무색할 정도로 죽는 날까지 자기만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사랑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다가 죽었던 대표적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한 우리나라의 어떤 잘생긴 영화 배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터뷰할 때 자기는 사랑 없이는 못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 마르셀 마티오처럼 자기도 90살에 애인을 많이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80살을 넘긴 다음 해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짓던 그 집 옆에 묻혔습니다. 프랑스나 우리나라의 남자를 포함해서 이 두 남자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으로 돌려졌습니다. 지옥에서 둘 다 지금 만났을 거예요. 불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사랑보다 더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죄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 가수는 사랑밖엔 난 몰라라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래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 노래는 개나 고양이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 호르몬에 중독이 되어서 안정감이나 쾌감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CCM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자연인들은 짐승이 하는 그 사랑의 수준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보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뭐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은 몰라요. 그럼 모두 함께 죽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 21절.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며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길들에서 외치라. 이는 내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당하였습니다. 너의 번영의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것은 내가 젊을 때부터 내 버릇이었으니 곧 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습관처럼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이 사람의 버릇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오늘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돌려서 정직한 마음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도 버릇처럼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습관적으로 이런 불복종이 쌓이면 구원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잘 가꾼 정언처럼 관리하고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론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도 마음의 조용한 확신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길을 걷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때론 혹독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나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마주대했을 때, 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든지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단호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해 놓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조금씩 더럽혀져서 결국에는 어지럽혀진 정원처럼 잡초와 쓰레기로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말씀은 재판관기 5장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재판관기 5장 31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재판관기 5장 31절 보시면 찾으셨죠? 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는 태양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라요. 여기 사랑하는 자들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3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유대인 남은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태양같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원수들은 모두 지옥에서 망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인간의 그런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도 지옥의 불길을 잠재우는 데는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속지 않은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은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귀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교회 시대의 영적인 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흑암이 갈수록 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멸망의 문으로 앞다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로 달려간다고요. 간혹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대놓고 반성경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즉 그리스도가 등장할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흑암의 세력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영적 대적이 승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착잡할 것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대적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세력만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처럼 빛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드보라와 바락의 그 예언이 30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죠. 예수님의 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 뜻이구나. 요한 1서 3장 2절이요.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었니? 그 속죄를 믿어서 그럼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금 아들들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백보자에 가가지고 아들이 되려고 하는 안식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33살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은 휴거를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휴거를 없애려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월 28일 날 뭐 휴거한다 그러면서 신옷 입고 교회 가서 그런 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처럼 빛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변화된 여러분을 보고 모두가 기히 여길 것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게 왜 이렇게 빛이 나지? 왜 이렇게 늙지도 않지? 아프지도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문들을 통과하고 생각의 속도로 어떻게 이동할 수가 있지? 기히 여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손이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사람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태양을 건드리는데 잿더미가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극소수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망이 땅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입술로만 믿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그의 삶에 어둠이 활기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 1서 3장 펴셨죠? 21절 22절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보시면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태양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성도는 현실에서 닥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정죄하는 그 죄를 변명하지 말고 자백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오잖아. 이것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라고 지적하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다고요. 그렇게 믿으라 그러면 너는 태양처럼 빛날 것이라고, 흑암의 세력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그래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무릎 꿇으면 그 지성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실행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바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왜 주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법 안에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성령의 법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양심의 역사하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뭔가 정죄하거나 찔림을 주면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 성경적 믿음의 실행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그 성도의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지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에도 드러나요. 행위로도 드러나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을 설교자로 부르실 때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밀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밀당해 보셨어요? 네, 주님과의 밀당입니다. 너에게 정글로 가서 온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네라고 말하죠 보통. 네 그러면 즉시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는. 그럼 내가 원주민에게 잡혀서 머리만 남겨두고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머리에는 뭐예요? 꿀을 발라둬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너를 고문하다가 죽인다면 그래도 너는 가겠느냐? 많이 고민했다. 왜냐하면 이분은 2차 대전 때 그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경험한 분이거든요. 그 어떤 고통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좀 끝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내가 갈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안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또 부름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비슷한 현상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주님과 여러분과의 밀당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도 주님과의 이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소풍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소상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3개월 이내로 해주시면 제가 소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드럼통이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다만 형제들이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약의 한 말씀을 남겨두시고 또 신약의 처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은 전부 다 여러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박해나 시련이나 연단하시는 불길이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저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잠시 후에 선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중에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육신적인 것을 좋은 것을 여길 때에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욕은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에 생의 자랑이 남아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명예로 살거든요. 명예 때문에 죽는 것이고 명예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생의 자랑을 포기하라니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고난의 강도를 높이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체의 욕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훈을 얻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굿이란 말입니다. 선이란 말. 굿.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무조건적인 약속,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죄를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하셔서 그것조차도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죄 짓고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로부터 단절되게 하신다고요. 이 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은 행여나 주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죽음마저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죽음마저 유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근심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이십니다.
다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를 박해하거나 괴롭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복수하려고 나선다면 주께서 맡기신 사에게 사용할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여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느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십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누구보다 열심히 열심의 겉옷을 입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를 괴롭히고 비방하는 자에게 응징하시고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수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러움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복수하지 마시고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다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도 위대한 약속입니다. 유쾌하고 통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수와 보응은 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더 뜨거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지 아니하면 이런 복수와 보응의 문제 때문에 참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소상하게 아뢰어서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을 화평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주님이십니까? 말하라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문제를 하려고 하면 해결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낭패를.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나 좋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힘도 없이 지혜도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와요.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악에게 악으로 대응하면 주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낭패를 당한 다음에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외부의 환경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앙심을 품고 잠 못 자며 뒤척이신 적이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고 다 씻어내고 주님께 의탁드린 다음에 주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속에도 등장할 거예요. 그 사람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앙심이 더러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흑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영적인 악, 이런 육적인 악들, 이런 더러움들이 갈수록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본향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그 셋째 하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은 무지하신 예수님의 피로 더럽혀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 킹덤 빌드는 로마 카톨릭과 그의 누룩을 시행하는 변질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 성경을 사용하며 세례나 주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외우면서 방언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썩지 않는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여서 비록 배에는 쓰더라도 믿음을 실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변개된 성경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침실의 머리맡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엉뚱한 상상이 들어올 때 그걸 붙들지 말고 성경을 펴서 쫓아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세상에서 성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어수선해질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환란의 징조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이 세상에게 경고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요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 났다고 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나한테 톡 보낸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그런 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해야지. 아무런 열매 없다고요. 그런 것만 따라다니면.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문장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 빌립보서 2장 전체가 그래요. 죄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행위로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지옥의 작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에 따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온전한 행위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이나 규율을 적어놓고 이걸 준수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안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다고 있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면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세례 주고 변기된 성경을 가르치고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교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해서 더러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더러움, 이것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정제 탄수화물, 각종 첨가물로 범벅이 된 가공식품 포함되는 겁니다. 가공하지 않은 이 육식을 통해서 좋은 기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완전히 바꾸잖아요. 자연에서 나는 이 좋은 기름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기름도 전부 식물성 기름 이런 거 먹게 하고 전부 가공식품 먹게 하고 이제 벌레를 먹게 한다잖아요. 곤충들을. 저희들은 돌아서 고기 먹으면서. 영적인 더러움이란 반성경적인 마귀의 교리가 포함된 모든 것입니다. 방언 같은 헛소리나 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면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는 마귀가 점유한 곳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ting주의자들, 원본주의자들 이것을 포함해서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교회는 더러운 영의 소굴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 교회를 점유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도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버림받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노년의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쓸데없는 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말씀은 지금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가난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나 경비를 하지 않으면 재산이 다 뺏기거든요. 그리스도한테. 교리적으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가난해져야 한다. 돈은 전부 교회에 바치고 가난해져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 완전한 마귀의 종입니다. 이 사람. 지는 그럼 부자잖아요. 왜 그럼 목사만 혼자만 부자인 거예요? 가난해야 구원받는다면. 지금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11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몸을 맡기는 사람은 카인과 같은 도피자와 유랑자입니다. 이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을 것이고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즐기더라도 결코 화평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누리더라도 결코 쉼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자와 유랑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들의 본향입니다. 더 바랄 것 없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타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국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타국인입니다. 잠시 순례의 길을 마치면 하늘 너머 저편에 있는 본향으로 가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인데 순례자처럼 살지 않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도. 순례자인데. 타국인과 순례자에게 이 세상은 영적인 안식도 없고 참된 쉼이나 화평도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쾌락과 교육이라는 신들이 장악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상한 신들이 장악했거든요.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들이 완전히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들을 멀리하고 주 안에 굳게 서서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이라 3절 보시면 유다서 1장 3절에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을 싸워야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공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성경적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서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프랑스의 그 할아버지 마르셀 마티오처럼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직감적이거든요. 이게 가깝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한국의 그 남자 영화배우처럼 사랑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귀가 주는 달콤한 사랑에 빠져서 더러운 영들과 춤추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욕망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90살에 애인이 넷이나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 수치로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펴셨죠? 여기 1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펴야죠. 기억하려고 그러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구약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태양같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싫어도 전부 예수님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정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위대하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탕하게 세상을 즐기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 약속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선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하지 말고 앙심을 품지도 말고 주님께 기도로 그 사랑과 사랑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와 보응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앙심을 품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이게 교제가 안 된다고.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서 용서해버리고 주님 손에 맡기라고 이걸. 주민이 심판해달라고. 그러면 주께서 더 가혹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방 청소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고요. 똑바로 해야 정리정돈이 돼야죠. 깨끗하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라고 했잖아요. 면도도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나 군대 다니다가 어느 날 여기 왔잖아요. 이제 헌신 할까 말까 망설이던 때 교회를 갔는데 끝나고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내가 사진을 한 장 찍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지만 얘가 신사가 되어가네. 내가 아직도 그걸 기억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타국인과 순례자 같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태양같이 여러분은 변모될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이렇게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저렇게 해도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찔림을 받은 것이 있거나 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제를 가로막는 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육의 더러움과 영의 더러움들을 갈보리의 피로 다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일어서서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도 됩니다.